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시 전능의 주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도와주셔서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거거든요. 거룩하시면 거룩하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 전능의 주 찬양하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해볼까? 거룩하시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왕님 앞에 엎드려 고난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왕이신 나와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마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마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흘러있는 매우 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기가 좋지 못한 공간에 가면 그 공기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한 줄 믿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기준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전우자を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다만 일과 살로몬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진정 없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승대와 요리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군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영된 사람과 더러운 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말씀 1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초대교회를 살펴봐야 할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뱅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럼 개혁이라고 개혁한다라는 말,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리폼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그만 강대상이 있는데 이걸 리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얀색으로 칠하든지 이거를 조금 이제 달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는 다시고요, 폼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초대교회는 일종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모델하우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처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는 것은 뭐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뭐가 없어졌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sign and wonders, 그러니까 sign이라는 게 바로 뭐죠? 표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인은 뭘까요? 교회 간판입니다. 이제 공사 중이니까 교회 간판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 간판, 이제 우리 교회와 여기 이마트 편의점 사이에 현무암 돌이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돌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철원 만나 교회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인은 뭐였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이름만 보여주는 간판, 사인이 되어버렸어요. 또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은 어떤 놀람이었냐? 아니,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때요? 부정적인 놀람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를 바라보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즉 그 기적의 목적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평생을 배워왔거든요.
그들에게는 눈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표적은 오히려 믿기 쉬웠지만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는 쉽게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2000년 전에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자라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새가족반에서, 세례교육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는 달라요.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강조되는 세상 가운데 자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병고침 받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일. 야, 그게 성경 속의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그게 잘 안 일어나.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그래서 딱 반대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표적은 쉽게 믿었지만 죄사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죄사함은 쉽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지만 표적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 속에서 죄사함을 더 붙잡지만 사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사함의 은혜만 믿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강에 모이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장모님은 아프셔서,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에 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아프셔가지고 50대 후반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50대 후반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집으로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마음이 모두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요양병원으로 찾아갈 때마다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장모님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사올게요.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위,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가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몇 번을 저 따라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 그 기도를 그래도 입에 좀 붙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힘든 가운데 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앉으나 서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침대에서 넘어지셔서 엉덩이 쪽에 뼈가 골절됐다면서. 그래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이참에 그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검진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골절된 부분이 잘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건강 검진을 다 하고 이제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다시 모셔야 되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팔을 붙들고 사위 제발 좀 집에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울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형제들하고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둘째 처형이 그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결국 몫은 둘째 처형, 둘째 형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집에 계시고 싶다 하니 여기 계셨다가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 계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으셔서 김치 해달라고, 백김치도 해주시고 총각김치도 해주시고 나박김치도 해주시고 김치 해달라고. 근데 이제 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슈퍼에 나가셔서 배추를 사시고 물을 사시고 이제 김장할 그 재료를 사다가 그 다음부터 김치를 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택배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김치를 담으시면서 몸이 좋아지시고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5년 동안 계셨어요. 5년 있다가 나올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의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데가 요양병원이잖아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지내시는데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제가 휴가 때 갔더니 저의 손을 붙들고 주일날 가서 그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하고 거기 아는 분들한테 다 우리 사위라고 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우리 사위도 목사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장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장모님의 삶을 바꾼 거는 의사도 약도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시험과 어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확실히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도 내 귓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치유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분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는 그 회복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여러분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이렇게 김익두 이렇게 치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그곳에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그 병이 떠나가는 그런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반대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조직됐냐 하면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무려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이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증 김익두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병고침과 신유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수목교회가 왜 부흥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자체가 폐병에 걸려서 그렇게 회복이 됐지만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실제적으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심해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군중 사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침받았다 성경만 읽기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유의 현장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흥회 때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장이 좋지 않아서 약을 많이 드셨는데 부흥회 때 마지막 날 기도받고 그 다음 이후로부터 약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도 끊고 어쨌든 지금은 장로님으로 은퇴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다 치료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아도 어때요? 결국 인간은 죽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치유를 받고 나면 엄청나게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힘들게 하시는 분도 놀랍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모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본인도 똑같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사실 저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 그것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치유 집회를 참석하면서 중보 기도자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과 우연히 이제 악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은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은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대전 산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쭉 앞에 나가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교우들을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저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잠 못 자는 분이 이제 불면증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이 있었던 분도 사라지고, 이명도 사라지고, 심지어 암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제 막 전이 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전의 교회가 봉헌 기도 시간에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그것을 제 목회 가운데 정면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도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문득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성경은 분명히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적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뭐예요? 그 자체만 보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감탄하는데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표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중심도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표적 자체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 병을 고쳐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적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칭송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원어로 찾아가 보면 호감, 매력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매력 있는 공동체였고 호감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아왔다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아멘.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어떤 한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려고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능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그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공동체, 호감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지나가다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되어졌고 아름다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력 있는 공동체, 호감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영향력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주인공이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치유의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과 소망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질병이 떠나가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으며 찢긴 자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 속에서만 있었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거야. 그렇게 치부하며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믿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공동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 호감이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한 마음과 관계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은 파쇄될지어다.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건축 축제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춰주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만, 외형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보좌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일꾼분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의 일정 가운데 날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최적의 날씨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사히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이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열매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